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부르심으로 2026년 5월 10일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는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안성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음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멀잖아 가리.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감옥게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모세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아무개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이제 눈을 감으시고 대표 기도가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는 윤승현 지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유일한 진리이자 우리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말씀으로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고 살아계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그 한없는 사랑을 확증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죄악과 죽음을 모두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완전하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계획과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다 알 수도 없지만 오직 그 길만이 완전하고 선하다고 믿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따라 걸을 때 육체와 시간의 한계로 때로 실수하고 좌절하지만 오직 주님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선으로 향하며 그 안에서 크신 능력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생명에 밝은 빛과 따뜻한 비를 내려주시어 풍성한 은혜 아래 자랄 수 있게 하신 주님, 저희를 예배로 불러주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 드리는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저희를 낮추고 주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들어 그 크신 사랑을 세상 속에서 실천하는 시작이 되길 기도합니다. 세상 곳곳에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자신의 이익과 명예의 도구로 사용하며 다른 이들을 탄압하는 자들로 인해 예수님 사랑의 의미가 더럽혀졌습니다. 진정한 평화와 사랑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한 인류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약자와 죄인 곁에서 섬김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권력이 자신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고 가질수록 자신을 낮추는 지혜를 우리 먼저 갖게 하여 주옵소서.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가정의 달과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과 가족의 안부를 살피고 그들의 필요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얼마 전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 품으로 떠나보낸 이들의 상실감을 치유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건강의 문제, 금전적 문제, 관계의 문제에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가족 안에서 먼저 시작됨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 들고 강단에 서시는 박주영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어 비록 적은 인원이 모였지만
그 말씀이 크게 울려 퍼지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출타 중인 담임 목사님 오가는 길에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모든 곳에서 주어진 일을 해내는 주의 일꾼들, 주일학교 교사들, 전도사님, 찬양대에게도 주님 일을 할 때 지치지 않는 기쁨을 허락하옵소서. 여름 휴가를 맞아 출타하는 성도들의 걸음에, 그리고 자신의 삶의 시작에 졸업이라는 디딤돌을 놓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주님 언제나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더라도 항상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살고, 우리가 모두 주님 지으신 교회이자 주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도구가 되게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곁에 계신 주, 이제는 나의 기도 들어 주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 6절에 14절까지입니다. 예. 이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다 같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능력 오 놀랍고 놀라운 주님의 그 솜씨 우리 모두 찬양해 산과 들수놓은 나무와 꽃 푸르게 펼쳐진 넓은 바다 창조의 주님 만드신 세상 놀랍고 찬란하도다 하나님 영광 온 만물에 드러나네 완전하신 하나님 능력 오 놀랍고 놀라운 주님의 그 솜씨 우리 모두 찬양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네 이 땅에 충만하여라 하나님 형상을 받은 우리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사랑하리 하나님 영광 온 만물에 드러나네 완전하신 하나님 능력 오 놀랍고 놀라운 주님의 그 솜씨 우리 모두 찬양해 우리 모두 찬양해 주 찬양 예, 성결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드릴까요? 이 윤수영 기사님께서 기도 하실 때 언급하셨듯이 담임 목사님께서 총회 참석자에게 출타하셨습니다. 해서 우리 대신해서 박지영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전에도 저희 교회에 많이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굳이 목사님 소개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설교 제목은 이민자 나오미와 룻입니다. 예, 귀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마침 어머니 주일이 되다 보니까 마더스데이가 되다 보니까 교회 들어오는데요. 맛있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냥 그 잔치집 같아가지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잔치집이잖아요. 그래서 잔치집에 오는 사람으로서 또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너무 설레가지고 사실 밤잠을 설쳤어요. 한인장로교회 함께 예배 드리는 그 기쁨이요. 아주 저를 참 벅차게 합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이 되다 보니까 이 룻기를 선택했는데 제가 전에 왔을 때 욥기를 선택했잖아요. 욥기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룻기는 여자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자 욥에 대한 이야기. 룻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읽어보면 세 주요한 인물이 나오잖아요. 나오미와 룻과 그리고 보아스입니다. 룻기니까 룻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동안에 많이 읽었는데 나오미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사실은 이 나오미가 룻기 1장, 2장, 3장, 4장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나오미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룻기는요, 한 가정의 이민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이야기예요. 이 가정이 이민을 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나,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어떻게 받았나,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깨달았나, 이런 이야기들로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마치 이민 교과서처럼 이 룻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이민을 했는데 유다 땅에서 모압 지방으로 가서 이민해서 한 10년쯤 살았습니다. 이민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그랬는데 그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게 삶에서 펼쳐지는 것이 더 나은 인생, 더 부유한 인생, 더 기쁨이 가득 찬 인생이 아니라 죽고 죽는 정말 비극적이고 고통스럽고 아픈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하, 이민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땅에 그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곳에 와가지고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면 한국에 그냥 있어야 되는데, 전에 살던 어떤 곳에 그냥 있어야 되는데, 아니 이곳에 와다 보니까 이런 일을 당한다, 이민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얼른 듭니다. 아, 이민이 잘못된 거구나. 성경은 이민이 잘못됐다는 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쓰여진 책이 아니라 이민이요, 축복이라는 걸 가르쳐줍니다. 이민이 축복이다. 제가 1994년에 뉴질랜드로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이민을 하게 됐는데 살면서 이민이 축복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야, 이민 정말 잘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도 주시는구나. 그 많은 복들 가운데서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성경을 이민사적으로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한국에 있었으면 성경 그렇게 읽지를 않습니다. 이민해서 삶의 자리에서 성경 읽다 보니까 성경이 이민사네? 성경의 주요한 인물들이 다 이민자였네? 보세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니엘도, 심지어 예수님도 이민자이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이민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민사적으로 성경이 읽어지니까 야, 내가 적어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만 가지고도 성경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복을. 기쁨이 새롭게 밀려오는 거예요. 아, 이거 한국에 있었으면 몰랐을 텐데.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이민하게 하시고 그 가정이 거기서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자기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펼쳐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민을 하면서 그래도 그 땅에 가서 살아야 되니까 뭔가를 좀 가득히 가져간 것 같아요. 가져갔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그 당시는 가부장적인 사회였으니까 남편이 있고 두 아들이 있다는 것은요, 풍족한 겁니다. 경제적 활동은 전부 다 남자들이 하는 거예요. 여성에 대한 그 지위는 그렇게 똑같은 동등한 위치가 아니었어요. 그런 사회 속에서 이제 든든하게 살아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다 죽고 나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나니까 그 인생이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비어있는 것처럼. 그래서 21절로 한번 가보시면 1장 21절에서 자기가 이민하기 전에 풍족하게 가지고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다 비었다라는 뜻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면, 마라는 쓰다는 뜻입니다. 내가 비워서 왔다. 비워져 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민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되어지는 일들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살면서 병도 걸립니다. 암이 내가 왜 걸렸을까? 사고가 왜 이렇게 나에게 닥쳤을까? 실직이라는 게 왜 이렇게 일어났을까? 하나도 아니고 이건 뭐 여자 욥이라고 그랬잖아요. 너무 청천벽력 같은 일들이 막 한꺼번에 그렇게 10년 동안에 일어나서 참 힘들었습니다. 욥은요,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긴다면 하나님이 나를 잘 대우해 주실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이 나오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어요.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는 특별한 사랑을 베풀실 것이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도대체 벌어졌을까?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이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일이 너무 안 풀릴 때, 정말 중병에 걸려가지고 들은 누워 있을 때, 자식들이 우리를 정말 아프게 만들고 있을 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서로가 참 이게 짐이 돼가지고 어려워져 있을 때, 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똑같이 나오미도 그런 생각 속에서 지금 의문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런 일 좀 나면 좋겠어요. 마치 자동차를 몰고 도로를 이제 향해서 이제 쫙 가는데 막 자동차 앞에서 너무 쫙 서 있고 불이 빨간 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가가니까 파란 불로 짠 바뀔 때 기분 너무 좋잖아요. 쇼핑센터에서 마귀를 끌고 이제 산 아이템들을 다 가지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줄이 너무 많이 서 있어요. 근데 캐시어가 오더니 줄을 딱 끊어가지고 내 앞에서 이쪽 줄로 오세요 하면서 제일 앞에서 세워가지고 카운트 해주고 나가라고 할 때 너무 기분 좋잖아요. 봐라. 주차장에서 주차를 못해가지고 뱅뱅뱅 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내가 딱 진입을 했는데 주차장 진입해서 보니까 딱 한 칸이 나의 앞에서 딱 나타났을 때 봐라. 기도했더니 되잖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겪는 거예요. 어쩌면 더 어려움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끌어안았습니다. 5절 한번 보시면 5절에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라고 합니다. 남은 자의 고통입니다. 남은 자가요, 정말 힘듭니다. 떠난 자는 잊어버리고 이제 가는 겁니다. 남은 자가 그 아픔을 다 끌어안는 겁니다. 죽고 보낸 어떤 가족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물질에 대한 떠나보냄도 남겨진 자가 부담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남겨진 자의 고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5절에. 근데 그 여인이 이제 이 가정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나오미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한번 보십시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 텅텅 빈 시기, 절망스러운 그 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6절을 보시면 6절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듣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살리는 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를 살리는 게. 이 사람이 나를 살립니다. 건강이 나를 살립니다. 돈이 나를 살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우리 심심찮게 하지만 실제로 살리는 건 뭐예요? 말씀이 살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잖아요. 다른 거 다 있어도 말씀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나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헛된 시간 낭비하잖아요. 고집을 부리잖아요. 근데 이 나오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들었으니까 너무너무 이제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 말씀에서요, 두 가지를 우리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는요, 깨달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6절에 가서 보세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라고 말합니다.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양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수고하면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면 돼. 최선을 다하면 돼. 아니, 이민 와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 안 해서 이렇게 해서 힘든 일이 만납니까? 아니잖아요. 수고했지만, 열심을 다했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되는 일도 부지기수잖아요. 드디어 양식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깨닫습니다. 또한 재물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셔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수고하면 노력하면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봐서 알잖아요. 이민생활해서 알잖아요. 10년 만에 깨달음입니다. 깨진 겁니다. 귀가 열린 겁니다. 그동안에 먹고 사니라고 바빠가지고 정신없었습니다. 다른 일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말씀이 안 들렸습니다. 귀가 안 열렸습니다. 근데 귀가 열린 거예요. 들은 거예요. 뭘 들었습니까? 아하, 양식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쫙 행진해 갈 때 먹을 것을 어디서 어떻게 구했습니까? 심어가지고 거두어드렸습니까? 아니죠. 하늘에서 양식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 양식을 먹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나가서 수고하고 거두어드렸지만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 양식이에요. 우리가 지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비즈니스에서 열심히 그것을 하고 있지만 어디서 거두는 거예요? 어떻게 온 거예요? 이 깨달음이 없으면 내 수고만 하면 되겠다, 내 노력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양식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생존의 논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논리로 다시 한번 바꾸어서 생각하면서 아하, 이 양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하늘 양식이구나. 양식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하늘 양식이라고 그러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놀고 먹어야 되겠다. 아니죠. 그건 아니죠. 성실하게 수고하며 애써야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거두게 하셔야 되는구나. 그 생각 필요하다는 거죠. 생존 논리로 살면 우리는 그냥 내 살기 바쁜 겁니다. 내 살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 주일에 예배를 안 보이시던데 어디 가셨나요? 어쩔 수 없어요,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을 때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만 쫓아가면 어떡합니까? 상사가 뭐 골프 치러 가자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먹고 살려면 하면 어쩔 수 없었어요. 이 생존의 논리입니다. 생존의 논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신앙의 논리로 살아야죠. 이 듣고 깨달은 게 놀랍게도 양식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주셨다.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다시 한번 보면요. 삶의 위기를, 방향을 바꿈으로 위기를 극복합니다. 다시 6절 가서 보십시오. 6절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말합니다. 돌아오게 하다. 이 히브리 말이 슈버입니다. 슈버. 돌아왔다. 말씀을 듣습니다. 아니, 오늘도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매번 설교단에서 전해지는, 주일마다 전해지는 이 선포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왜 안 바뀝니까? 방향을 안 바꾸니까 안 바뀌는 거야. 삶에 변화되는 게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이번 주도 그대로, 다음 주도 그대로 계속 그 자리입니다. 변화되셔야죠.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안 바뀌는 것, 그것도 기적이에요. 바뀌어야 되는데. 생명이 있으면 바뀌잖아요. 생명이 있으면 변화가 있잖아요. 근데 바뀌지 않는다. 이럴 수가 없는데 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퀘스천이서요. 목사로서는. 이럴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을 보십시오. 두 번째가 바로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뭐가 다릅니까? 방향이 다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행이잖아요. 천국행.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람이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것을, 그 방향을 정확하게 잡으면요, 가치관이 바뀝니다. 가치관의 재배치가 일어납니다. 전에는 남편이 중요했습니다. 자식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돈만 있으면 되겠다. 직장만 있으면 되겠다. 뭐 하여튼 자기가 나름대로 설정해 놓은 어떤 가치관, 그것이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이제 바뀐 거예요. 그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이게 아니구나. 정말 중요한 게 있구나. 예수님의 가치에서 모든 걸 재배치하는 거예요. 이 지금 나오미도 그런 식이에요. 남편, 자식, 돈, 일, 이것이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제대로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방향이 바뀐 사람은요, 뭐가 다른가 한번 보세요. 그게 8절입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나오미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어요.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들어오는 생각은 다릅니다. 여기 본문에서 선대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는 이 히브리어에 함축된 단어의 의미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인자, 인애, 자비, 긍휼, 그리고 사랑. 저는 이 사랑으로 한번 번역하고 싶습니다. 사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자기도 그 말을 한 거예요. 너희에게 선대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방향이 정해진 사람은요, 여유와 배려가 있습니다. 전에는 너무 조급한 거예요. 너무 공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해도 그냥 가시가 있고 공격하고 상처를 주고. 근데 지금은 보세요. 선대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나타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라. 그러십니다. 적어도 어른이라면
적어도 어머니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 나타내야 되겠다. 내가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깨우쳐도 20대에는 20대, 30대는 30대, 40대는 40대, 50대는 50대, 60대는 60대, 그 나이가 되어야 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나오미는 보세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오히려 배려하면서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너 좋은 데로 가라고 그럽니다. 나는 내 세대에서 이렇게 살았지만 너희 세대는 너희가 좋은 대로 해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가라고. 사랑은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대화하면서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젠가 아십니까? 내 상사를 만났을 때, 뭐 어떤 나보다 훨씬 부자인 사람을 만났을 때, 나이가 많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래가지고 내가 그 앞에서 이 대화하기 나 너무 어려워. 그게 아니에요. 정말 대화하기 어려운 사람, 벽에다 대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은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답이 정해졌어요.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나오미를 한번 보세요. 너희 어머니 집으로 친정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자분들에게 제일 복음이 뭡니까? 친정 가라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마음이. 어머니 집에 가면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생기잖아요. 배려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이민 생활이 왜 이렇게 각박할까? 그게 뭔가 부족한 게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배려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꾸 상처를 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어머니 같은 곳입니다. 오면 위로받고 격려받고 새 힘 얻고 정말 어머니 품을 만나는 그런 곳이 될 때 교회에 사람들이 오고 싶은 거죠. 이 교회 오고 싶다. 그 품에 안기고 싶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어머니 분들이 그들을 안고 수고했다 이렇게 위로해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 품에 안기고 싶잖아요. 그럼 자동적으로 그냥 눈물도 나요. 참 한 주간에 제가 공장에 가서 현대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정말 참 수고하시는구나. 우리 아버지들이 나와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 참 목사로서 너무 몰랐다. 우리 어머니들이 와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 너무 몰랐다. 막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정말 목사로서 너무 많은 빚을 졌구나. 이분들에게.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저런 막 욕도 들어가면서 정말 힘든. 그래서 또 주일에 와서 봉사하잖아요. 섬기잖아요. 내가 40년 동안 교회에서 목회만 해왔는데 정말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의 그 아픔과 수고를 몰랐구나. 그래서 제 마음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런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렇게 안기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들에게, 어른들에게. 여유와 배려가 없는 교회는요, 서로의 말이 상처를 줍니다. 같은 말인데 왜 그렇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는 내 말만 들어. 어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내가 신앙생활 더 오래 한 사람이야. 나 이 교회에 오래 있었어. 네가 뭘 안다고. 이렇게 돼버리면 교회 오고 싶지 않잖아요. 어른하고 대화하는데 교회 아니고 다른 장소에서 한다고 해도 큰 고집하면서 자기 말만 그냥 들으라고 막 가정에서도 얘기해 보세요. 다툼밖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밖에. 제가 미네소타에서 목회를 할 때 미국 교회를 빌려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한 번은 이런 고충을 얘기하더라고요. 미국 교회 목사님이 이런 고충을 얘기해요. 한 번은 오후 4시에 교인들
연세 많으신 분들 불러 모아서 막 찬송가를 계속 부르시더라고요. 한번 교회 오후에 그때 우리가 남아 있을 때인데 오해 가지고 계속 찬송을 부르세요. 왜 그러시냐고 물으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그 찬송가 옛날 불렀던 그 찬송가만 자기들이 좋아하는데 이게 컨템포러리 송을 부르니까 자기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 컨템포러리 송을 부를 때는 벽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어가지고 절충해서 오후에 불러 모아가지고 그분들 찬송만 그냥 계속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찬송이 옳다. 요즘 부르는 컨템포러리 송, 이 찬양이 복음 찬양이 옳다. 그게 아니에요. 어른 세대가 우리 세대는 이런 것을 가지고 불렀지만 너희 세대는 너희들이 또 만들고 준비한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동등한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것만 고집하면요, 젊은 세대가 남아남지를 못합니다. 보세요. 진리는 사소하고 방법은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교회가 점점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전통이 옳다고만 생각한다면 이게 넌센스가 돼버려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전통을 사수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술은 새 부대에 담으러 오신 분이에요. 뭐가 옳다? 내가 믿는 것만 옳다. 보세요. 잘 보세요. 내가 옳다고 하는 거는요, 내게 그냥 익숙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새로 나온 그 신형 핸드폰을 사드려 보세요. 야, 옛날 게 좋다. 옛날 게 좋아. 그러잖아요. 정말 옛날 게 좋아서 좋겠어요? 익숙하신 거예요, 거기에. 다른 것들은 다 우리가 좀 영생의 문제가 아니면 양보를 하시면 좋겠어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어른 세대가 양보를 해줘야 젊은 세대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 나오미를 보세요. 나오미가 그러잖아요. 나오미를 통해서 나오미는 슬픔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외로움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고통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두 며느리가 짜낸 거예요. 잘못 읽으면 본문에서요, 나오미가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이 두 며느리를 자꾸 보내는 이유가, 야, 이거 외국 며느리 만났다가 이거 같이 가는데 내 고향 사람들이 날 초롱하면 어떨까? 저 외국 여자들 만나 데리고 오는구나. 그렇게 가지고 그냥 손가락질하면 어떨까? 그런 뜻에서 아닙니다. 아, 이 며느리를 데리고 가면 내 짐이어서는 안 돼. 그래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자꾸 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너의 길은 너의 길로 가라. 배려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심이 느껴진 거죠. 알려진 거죠. 진심은요, 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표현하지 않은 진심은 유효가 지난 쿠폰과 같다.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가족들에게 자꾸 사랑한다고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어른으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윗 어른들이 유교적인 그 사상에 팍 젖어요. 아버지는 엄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오니까 아버지가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통로로 세우셨다고 생각하면 서로 사랑의 표현을, 진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민사회가요, 참 어렵습니다. 각박합니다. 힘듭니다. 외로운데도 사람을 자꾸 못 만나요. 상처 줄까봐. 그래서 하는 말이요, 혼자는 외롭고 둘은 괴롭다는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요, 아, 이 사람하고 함께 하고 싶다. 아, 정말 사랑하는 어머니의 품을 느낀다. 교회가 어머니의 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새 힘을 한번 줘보십시오. 같은 말도요,
곱게 해보십시오. 축복하는 말로 한번 해보십시오. 다가오잖아요. 다가온다고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오.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룻을 보세요.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게 좀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데, 붙쫓았다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해서 다바크입니다. 다바크는요, 접착제로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접착제 같이 딱 붙어 있는 거.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안 떨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면 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다바크라는 단어 사용합니다. 딱 붙어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멀찍이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붙어가는 겁니다. 딱 붙어가면서 신앙의 논리로 살아갑니다. 이 룻이 붙쫓았더라 하는 것을 정확하게 자기 표현으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16절부터 17절입니다. 이 말씀은 꼭 한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룻이 이렇게 붙쫓아서 딱 붙어서 가다 보니까 나중에 4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게 됩니다. 이방 여인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자기는 그냥 가정사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그 가정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그냥 우리만의 이야기, 우리 가정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잖아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예수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이렇게 접착제처럼 딱 붙어서 죽는 날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민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살게 하신 곳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참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렇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그 현실의 자리인 것을 깨닫고 우리 예수님을 접착제처럼 붙여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고의 생기로 끌어 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에 주 하나님을
나누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헌금기도는 축도할 때 우리 박지영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나 스크린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부 그리고 2부 예배 이렇게 말씀 전해 주신 우리 박지영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모님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손 한번 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점심 식사는 이순희 지사님께서 어머니 주일하고 대접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그 남편이신 이봉현 집사님, 예, 이봉현 집사님 이렇게 예, 같이 랍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잘 섬겨주십니다.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이순희 집사님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사랑의 교제가 또 있으시기를 또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예, 총회 참석으로 출차 중이시고 해서 오늘 새벽 기도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네요. 예, 새벽 예배는 없지만 새벽 기도는 있습니다. 아침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토요일 날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홍철호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수요 예배도 수요 성경 공부도 없습니다. 그리고 7번 광고가 구역 모임 성경 공부 이렇게 관련해 가지고 목사님께서 핸드아웃 프린트해서 여기 목양실에 놔두었습니다. 그래서 구역장이나 구역 인도자께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 수련회 그리고 청소년 수련회 등록하신 분들 수련회비 이렇게 납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내실지를 모르겠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문의해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월 생일자 제가 일부 예배 때 깜빡하고 못했는데 유연희 집사님 보시면 좀 축하한다고 전해주시고요. 5월 생일자가 최영주, 최수문, 유현희, 민창숙, 오동엽 이렇게 있습니다. 노래합니까? 예, 일어나십시오. 해당되시는 분들은. 예. 가족 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는 백성 내 영혼 우리 볼 때 축하드립니다. 제가 깜빡했네요. 여성교회 원래가 점심 식사 후에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직 믿음으로 부르신 후에 박지영 목사님 헌금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할 수 있게 하셨고 수고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두어드린 것을 귀한 예물로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이 얼마나 믿음의 결단이었는 걸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이 수고와 애씀 하늘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드렸사오니 삶에 또한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복을 주시고 또 가정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기쁨이 가정마다 충만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써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